하나님께 기도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옴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새심 얻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는 대관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벌써 4년 차에 접어든 대관인데 6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매일 이곳을 방문하여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흔적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여 주시며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자리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불편함 없게 하시고 온전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품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7월 26일 날 캐나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여정 전에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조미건 집사님과 자녀들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성도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며 오빌이 많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빌이 풍성하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두 권사님 딸 민지가 하나둘 자리 잡아가게 하시며 행복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키시며 그 앞날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지경구 권사님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마련하여 주시며 하중이 그리고 민중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도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8일 날 예준이가 출산해서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준을 계기로 그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아 권사님 윤시장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만지시고 또한 손가락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픔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미영 권사님 동생 한용기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걸음을 예비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수필 권사님의 장인어른도 기억하여 주시고 암 투명 중인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호가 수술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덧나지 않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여 주시며 근심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서정 성도의 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저 하늘의 문도 계속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저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제 하반기에 기도 제목도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반기에는 등록하는 교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방문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는 모습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자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더 좋은 교회, 더 기쁜 교회, 더 감사한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 시작돼요. 10시부터 들어오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오는데 지금 4가지 강의가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팀이 9월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도 또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번엔 금요일이 조금 인원이 많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몇 명이 올지 모르는데 특별히 목요일 날은 7월 중순부터 우리가 문화모범이라는 곳에 그 공모가 당첨이 돼서 저희가 250만 원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즉흥부라고 말씀드렸던 그 춤을 통해서 몸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진행하는데 오늘 컨설팅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일단 좋고 그리고 일단 공간이 좋아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또 보고 받아서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람이 와야 돼요. 결국엔 사람이 와서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조금 그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좀 남을 수 있는 사람들 전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특별히 이번에도 동백에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마북동보다 동백 쪽에서 많이 오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도 좀 있긴 있었는데 와 그분은 감당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약간 괴짜도. 근데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응답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더라 라는 말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에서를 만날 때 문제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결론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속회예배 같이 연합으로 드리면서 그 얘기했는데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예요. 피곤할 때 잠을 자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잠이 부족했는데 잠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배고팠는데 밥을 먹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이다. 왜 그러죠? 부족했는데 그 배가 채워졌기 때문이죠. 외로웠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했다라는 말은 외로움 속에서 그 부족함을 느끼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내게 부족한 것을 내 안의 것을 채우면서 행복을 느껴요. 그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거죠. 왜? 너의 능력 너머에도 행복이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내가 도전하게 만드는 일은 그것에 희열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꾸준히 70점을 맞던 사람이 갑자기 100점을 맞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게 불가능한 걸 넘어섰을 때 주시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넘어설까? 다음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문제를 직시하는 게 시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가능한 일이든 가능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게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이제 운영하는 게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공모전에 이제 계속 제가 응모를 해요. 근데 이제 매뉴얼을 좀 알겠어요. 아, 정부에서 이런 말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 요렇게 단어를 써야 이 사람들이 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이렇게 탁탁 고들의 입맛에 맞는 걸 이렇게 넣어주니까 의외로 쉽게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웬만한 공모에는 지금 당첨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겠다는 거죠.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해결에 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에 열쇠를 갖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곱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건 진짜 만나면 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에서가 그냥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때 했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땐 너도 죽어 이제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형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직시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재밌어요. 두 번째 행동인데요. 두 번째 32장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을 이길 대안을 모두 마련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는 거죠. 공모할 때 역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써봤는데 내가 좋은 얘기 써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해야죠. 마찬가지죠. 에서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보내보고 사람도 보내보고 다 보내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문을 열 수 있으면 열어보려고. 근데 야곱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최선을 다하되 최선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면 문제를 직시하자. 그리고 그 문제가 가장 필요하는 요소가 뭔지를 먼저 찾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최선의 일들을 하되 그리고 마지막엔 내 최선을 다한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 보자는 거죠. 요즘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죠.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만 어려운 거면 나만 해결하면 되지만 다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때 나는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그 문제를 직시하고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해놓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거나 아니면 기도만 하거나 내 열심만 내면 하나님도 나도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건성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난 죽는 거거든. 근데 기회를 안 거죠. 요것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걸. 문제 앞에서 그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차피 시간 되시면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좀 딜을 했었어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한다고. 근데 조금 과한 걸 제출해야지. 숙제를 제출할 때. 그래서 그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땐 그랬어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제가 대학 합격증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만약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대학 합격증 반납하겠다고. 이게 저한테는 그때가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이 그걸 앗아가는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을 하니 하나님 그 소중한 것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를 그리고 나서 누립니다. 4절인데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에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느라. 이건 극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그래요. 400명의 식소를 이끌고 왔으면 만나러 오는 게 맞아요. 근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건 이미 각오하고 오는 건데 눈빛 앞에서 확 무너진 거죠. 그게 참 기적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야곱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도 공격성으로 왔다가 그 순간에 동생을 보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린 거죠. 근데 왜 녹았을까가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믿었던 거죠. 왜 그랬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믿고 나가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불안하다고 도망갔으면 끝나는 건데 그때 맞닥뜨릴 준비가 된 거죠.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응답 받았을 땐 믿고 감사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기도해 놓고 또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해요. 그러면 정말로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으면 아멘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다윗처럼 탈탈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게 해로운 것 이로운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죠. 첫째는 두려움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겁니다.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리라 안 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뿌려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도 해보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대안은 결국에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았으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한 발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공식이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우리가 사실은 문제 앞에서 힘들 필요가 없고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결과 후죠. 이런 믿음의 결과를 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린 이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33장 16절 17절인데 우리랑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이 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그 땅 이름이 왜 숫곳일까요? 숫곳의 이름의 뜻이 외양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가리다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숫곳에서 뭘 했냐요. 에서에겐 얘기했거든요. 급히 몰다 가축이 죽을 수 있고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고. 그래 놓고서 숫곳에 가서 집을 지었대요. 집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정착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릿간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가축을 기를 가축의 집까지도 만들었다. 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곱은 기도 응답받자마자 옛날에 그 사기꾼 기질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다시 가서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음을 우릿간이 숫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천천히 간다고 하면서 숫곳에 자신을 위하여 집과 우릿간을 지어 처소를 마련하여 또다시 형을 속입니다. 우리의 인생하고도 똑같죠. 근데 이쯤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 나는 원점으로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야곱은요, 그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랑 많이 닮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응답 받으면 변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아놓고 또 똑같이 살고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인 거예요. 이제 성장해야죠. 이제 한 걸음은 더 나가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했던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담배 피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폐암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담배 끊어야죠. 근데 야, 이제 났으니 다시 펴야지.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낯설지 않은 우리 얘기라는 거죠. 급할 때는 기도하는데 진짜 화장실 갔다 나오면 마음 변한다고 또 마음 변해 있어서 또 원점으로 살아가는 나. 그러진 말자는 얘기죠. 두 번째,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창세기 33장 19절 20절인데 이게 우리랑 또 많이 닮아 있어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러. 엘헬로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역시 하나님은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 뜻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결국엔 성취했지 뭐.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거 봐. 하나님도 내가 목숨 걸면 꺾여.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무시무시한 고백인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고 수많은 대안을 마련했기에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재치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거 다 써봤거든. 그랬더니 되잖아. 역시 거 봐.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해야 될 교인이 뭐냐면 내가 비행기가 연착돼서 안 탔는데 나 혼자 살았어 라는 그 망가질 만한 간증들. 그거 아니거든요. 왜 나의 하나님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인데. 잘못된 고백이 뭐냐면 내 노력이 내가 잘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될까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내가 노력 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한량없는 은혜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후회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제서야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첫째 이 부분 기억하죠?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자. 뭘 하든 이제는 기도 응답 받았다면 똑같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자. 이제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노력으로 응답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자. 내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라는 건 아니죠. 죄송하고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마음이 다른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이라는 전제요. 이제 기도응답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응답 돼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원점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반복하는 원점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